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25번째 날입니다. 오순절 여정 시작한 게 반이 왔습니다. 저도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촬영하면서 하루하루 오순절 여정을 시작하며 저 역시도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여정이 말씀이 없으면 여정이 될 수 없겠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만나가 필요하듯이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눌 때에 교회 공동체도, 우리 목장 공동체도, 우리 가정 공동체도, 부부 공동체도, 우리 개인도 이 말씀이 쌓여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5번째 시간인데요, 상실의 광야라고 하는 룻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치셨다고요?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 말씀은 바로 끝까지 견디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자,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주어를 찾고 하나님 전능자라는 주어를 찾으면 치셨다는 약해집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제탑의 형성이 필히 필요합니다. 목회를 하느라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저런 말들이 돌아다니고 오갈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도 그때 우리의 마음에 리더의 마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갖는다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마음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시죠. 룻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은 나오미와 룻, 보아스지요. 그런데 무대 위에 등장하지 않지만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데 바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그를 성문에서 환영해주는 바로 베들레헴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베들레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룻기에는요, 뒷담화하거나 뒤에서 곡해하거나 오해하거나 이런 스토리가 없어요. 지금 룻기는 4장밖에 안 되지만은 사사시대에 수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사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였어요. 거기는 12지파끼리도 서로 오해하고, 그리고 사사들도 타락하고, 또 거기 있던 레위지파도 타락하고, 그런 가운데 사사시대에 거기 나오미가 있었고 엘리멜렉이 등장합니다. 자, 그 말은 그렇게 혼돈과 곡해와 오해와 갈등과 뒷담화와 심지어 죽이는 전쟁과 살인의 시대 속에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에는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공동체가, 그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이들도 잃고 정말 거지행색에 돌아오지만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볼게요. 나오미의 가정은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베들레헴을 떠났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다. 끝까지 그곳에 버티고 있었다. 무려 10년 동안. 오늘날 2, 3년의 흉년이 들어도 견딜 수 없는데, 오늘날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50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었고 보릿고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10년씩 내리 흉년이 들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사렙다 과부에게는 흉년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먹을 것이 없어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만들고 죽으려고 하지 않았던가. 3년이나 흉년이 들었어도 그랬는데 10년 넘게 흉년이 들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지 않는가. 베들레헴 사람들은 10년 동안 흉년이라는 광야를 견뎌야 했다. 요셉과 다윗은 13년 동안 견뎌야 했고 모세는 40년 동안 견뎌야 됐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를 지나지 않았는가?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광야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곧 끝난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제 막 광야에 들어선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홍해를 막 건너서 본격적인 광야로 들어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내산쯤 도달해 광야 한복판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민수기 마지막 장쯤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제 가나안이 저 눈앞에 보이는 모압쯤 와 있을 곳도 있을 것이다. 어여튼 간에 우리는 모두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의 좀 깊은 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에 올라온 한 교우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참 남아있어요. 제가 광야의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깊은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광야의 초입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인생은 광야고, 그 광야 속에 있기 때문에 광야가 어떤 분은 10년이 된 분도 있고 20년이 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또 하나, 우리에게는 너무도 절망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이 광야는 버티어야 된다는 것, 이게 너무도 중요한 우리에게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광야에서는 승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버티고 그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잊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까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 아무에나 주어지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광야를 묵묵히 지날 뿐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실 내일 마무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광야는 버티는 것, 견디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에 자주 나오는 탄식기도 가운데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이 광야가 언제쯤 끝날까? 언제까지 이 광야에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고 있을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광야를 지난 사람들이다. 광야를 견뎌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반드시 버티고 견뎌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여러분 이걸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네, 이때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광야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되어 다시 지어졌다. 그래서 그때 사용한 나무가 150년 이상 된 금강송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금강송은 500년 정도 된 것인데, 보통의 집을 지을 때는 이런 나무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궁궐이나 숭례문 같은 건물을 지을 때는 100년, 200년, 500년 된 나무로 짓는다. 그래야 그만큼 오래가기 때문이다. 온갖 비바람과 풍상, 천둥과 번개를 맞으면서 100년, 200년, 300년씩 버티고 견딘 나무들로 건물을 지어야 그 건물도 100년, 200년, 300년 간다. 견딘 만큼 쓰임받는 것이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견뎌냈더니 출애굽할 때 40년간 쓰임받지 않았는가? 견딘 만큼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회를 가만 돌아보니까요, 목회는 견뎌내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가만 보십시오. 견디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대단한 일을 하고 올라가서 그만 한 번에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묵묵히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견딤의 은혜를 통하여 열매도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고 또 그림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제가 어른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할 때 울타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늘이 되게 해주세요. 그 그늘은 견딘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 땅을 뚫고 들어가서 견뎌낼 때 나무들이 커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올림픽 공원으로 이렇게 걷다 보면은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 밑에서 묵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야, 이 나무가 몇 년 되었을까? 이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건 견디어냈기 때문이구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견디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룻기를 묵상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이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가 그 시간을 견디어 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또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이 힘을 내고 다시 견딤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견뎠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 견딤을 축복합니다. 잘 견디시고 가나안 땅에 모든 들어가는 사람은 버티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볼까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10년 기근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분명 기도로 버텨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기도했는가? 한 달, 1년, 2년, 5년, 자그마치 10년을 기도했다. 그런데 10년을 기도해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다. 10년을 기도해도 그래도 그들은 계속 기도했다.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는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살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없었어도 그들은 계속 기도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한다. 한나도 처음에는 자식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1년, 3년, 5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분인 나의 계속된 괴로움을 견딜 수 없었던 한나는 다시 기도한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상실이 오히려 기도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죠. 모세의 끝이 시작을 주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 눈물이 채워질 때 눈물이 땀으로 바뀌더라고요. 땀이 먼저 채워지면 안 되더라고요. 그 땀은 우리 최선이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채워질 때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의욕을 주세요. 기도를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눈물과 땀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눈물과 땀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에게는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버티는 동안에 할 것은 기도구나. 이것밖에는 우리가 해결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10년 기도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의 기근이 끝나요. 닫혔던 하늘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어요. 개혁성경, 우리 개정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번역됐는데 이 번역이 밋밋하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파카드 하셨다는데 파카드는 찾아오셨다.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것도 찾아오셨다거든요. 바로 그 루아라는 말도 찾아오셨다, 돌보셨다 라는 말이 그 이상의 신방 가셨다, 찾아오셨다, 내려오셨다. 언제 기근이 끝나는가? 언제 광야가 끝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찾아오셨는가? 10년 넘게 흉년의 광야를 지나면서 참고 견디며 기도할 때 찾아오셨고, 우리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광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광야를 지나지만 순간순간 기쁨으로, 감사로,
지혜로, 기쁨, 감사, 지혜, 이런 단어들은 청년의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언어들을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정, 사랑, 생명, 지혜, 감사, 이런 단어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상실과 낙담과, 그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지고, 우리는 결국 도피하게 되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나이 같은 노년의 인생, 노인의 인생을 살게 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에 부르는 노래가 있다. 꼭 부르는 게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인데, 나는 믿는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곳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였다. 죽음의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은 언제나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불렀던 노래다. 우리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빨리 오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그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빨리 오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매일 그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매일 그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생각보다 광야를 벗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생각보다 기도응답이 더딜 수도 있다. 생각보다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도 기도하며 기다리자. 참고 견디며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오신다. 그리고 광야가 끝나고 흉년이 끝날 것이다. 우리는 물론 이 메시지는 이제 깊은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의미겠죠. 광야를 지날 때는 기도응답이 없어도 기도해야 된다. 달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달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서 포기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광야 들어가 있는 것이다. 기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진짜 광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광야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꽃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광야라고 알기 때문에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래서 기도하지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광야는 그런 곳이다. 광야는 기도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다. 광야를 지날 때 기도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 힘으로 견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가고 닫혔던 것이 열리며 메었던 것이 풀어질 것이다. 막혔던 것이 뚫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광야가 끝나 주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거예요. 광야는 견뎌내고 참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하루 또 하루의 마무리를 묵상으로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잘 참게 하옵소서. 잘 견디게 하옵소서. 그래서 잘 버티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이 견딤의 은혜가 위로부터 왔음을 주님 기억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묵묵히 견디고 참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견딤의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모두를 견딤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